이순신 장군은 32세 나이에 묵가에 급제하여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일본의 침략자들로부터 나라 민족을 구한 우리 민족의 최고의 명장이자 성웅이십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은 군사들과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 청량함과 정직함, 그리고 이 그분의 강직함 때문에 선조를 비롯한 원균 등 이제 많은 신하들로부터 질시와 견제를 받으면서 모함과 고난을 당하시며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셔서 더 이상 전쟁터에 나서지 않으실 만도 한데, 장군은 이제 고문의 후유증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과 또 어머니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13척의 적은 배로 외적을 물리치겠다고 전쟁터로 나가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일이. 도대체 무엇이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을 전쟁터로 그렇게 이끌어 갔느냐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전에 제가 그 KBS에서 이제 그 방영됐던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늘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조선입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조선의 백성을 향한 이순신 장군의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왕의 고문이나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분이 뭐 왕이나 어떤 신하들, 그리고 또 이제 동료들의 어떤 그런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노르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면서 제국 전체에 헬라화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로한 정부에 맡아서 그 당시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유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극심한 저항 운동이 펼쳐지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 그 수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비교적 국가에 잘 순복하고 있고 또 비교적 세금도 잘 내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래도 비교적 잘 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왜 국가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큰 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국가를 세우시고 제도와 통치자들을 두셔서 악을 벌하고 선을 세우기 위해서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정부 자체는, 정부라고 하는 나라는, 정부, 나라, 국가 이게 다 같은 용어입니다. 이 정부는, 정부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체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권력의 주체, 이 정부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 권력이 강자이고 성도들이, 우리가 힘이 없는 약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권력과 어떤 정부와 어떤 위정자와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늘의 구원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소망, 그 넉넉한 소망을 가지고 나라를 대하라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 특히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36년 동안 통치했던 일본 제국과 그리고 17년간 철권 통치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신 체제 하에서 정부와
그 다음에 일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교회를 호도했냐면, 맹목적으로 교회는 무조건 세상 권력,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침서처럼 이 말씀을 사용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부와 공직자들을 대해야 되는지, 또 공직자들은 어떻게 성도와 국민들을 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백성이 되어야 하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좋은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화의 삶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땅에서도 좋은 국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3대 의미, 4대 의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국가가 지니고 있는 행정력과 재판권과 사법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여기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자발적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 스스로. 이 스스로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첫째는 교회가 불의하고 악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교회가 국가 권력이 저지르는 악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교 분리라고 그럽니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정치가 바로 가지 못할 때,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할 때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악법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택 3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재산을 확 정치인들이 불린다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뭐 국가의 뭐 교통 체계를 만든다든지. 지난번에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예화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이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물론 국가의 일을 수행하다 보면 필요한 혜택이 있어야죠. 그러나 과도하게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악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정치인들이, 정부가 교회의 예배와 전도 등을 제한할 때도 교회가 무조건 따라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요? 따라가지 말아야 할까요? 답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하는데 어떤 상황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어떤 인맥을 따라서, 지연을 따라서, 학연을 따라서, 어떤 이념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판단하고 원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공통적인 원칙은 뭐예요? 바로 여기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그래서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오늘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가 모르니까 어떤 무슨 언론이 뭐 기자들이 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던져주는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들끓기도 하고, 또 무슨 요즘은 이제 그 개인 그 이제 채널들이 많아서 유튜버와 같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찌라시라 그러죠. 물론 찌라시라고 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정확한 팩트도 있습니다. 다 나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검증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거짓말들이 사람들 속에서 진실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요, 무슨 말인가를 들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는지 확인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불의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것을 빗나갔을 때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이 정부라고 하는 단어를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정부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복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는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정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 키스 W 데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저술가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편없는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정부 상태이다. 그리고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무정부 상태를 지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이순신 장군께서 그런 모진 고난 속에서도 전쟁터로 나가실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그 독이 든 잔을 기꺼이 마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론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 형사법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실 만한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소크라테스나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라와 정부와 국가와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정자, 권력자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하는 대상이 위정자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정부, 나라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사실에 우리는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누가 세운 거래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고요, 나라, 정부, 국가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순신 장군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정부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과 늘 드리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말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다가도 그것이 정부라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만들어 놓으신 이 나라를 해치는 것이면 멈춰야 하는 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이톤의 말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국가를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권위를, 국가의 권위를,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좀 깊이 들어가면 아무리 정부를 이루고 있는 위정자들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이제 정부는 신성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전제로 알았어요. 근데 이 정부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영원하지도 않는 그 잠시의 권력을 쥐고 정부라고 하는 정부 조직에서 국가를 국민을 섬기라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정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위정자들이 비록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 이원용처럼 나라를 팔거나 또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가서 이제 관공서를 공격하거나 정부의 법 체계를 깨거나 그 다음에 정부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무능한 정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무능한 정부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에 무능한 정부가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관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 지도자 누구도 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니까 정부를 타도하자라고 외친 하나님의 제용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세우신 이 정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정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악법일지라도 그 잘못된 권력자들, 그 위정자들이 만들어 놓은 악법일지라도 그 악법을요 넉넉하게 그들이 감당해냅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마지못해서 악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구원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꺼이 그 악법을 받아들이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악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시자 어떻게 해요? 제국의 정권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진락시키셔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타락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정권, 그 정권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뒤지다 보니까 거기서 그 굉장히 인상 깊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현재 지금 이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보다 타락했던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혹시 교회를 불편하게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경청해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문제점은 전혀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코너로 문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 한국교회에 뭘 말씀하시고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뭘 말씀하신지 자기 스스로가 겸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글쎄요, 우리가 얼마나 주위에서 봤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악한 정권이 교회를 박해할 때 교회 성도는 본질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도의 본질, 즉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빗나가고 있지 않는지 자기 스스로의 삶과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정부의 권세에 반대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심판.
하나님의 형벌과 인간적인 어떤 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정부의 신성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그 정권이 악한 정권이랄지라도 정권을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인으로, 하나는 때로는 악인으로 그들을 세우셨기에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순복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에도 신실해야 되지만 국가의 법과 질서에 존중하는, 거기에 순복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도리어 더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국가의 법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세금도 정직하게 내어야 하고, 또 국방의 의무도 잘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제 기초 질서도 잘 지키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단지 예수 믿으니까 착해야 되니까 단순히 이런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착해야 되죠. 이것은 틀린 관점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나라를 존중하고 정부에 복종해야 되는, 순복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착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먼저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에 충실한지,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라를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듯이 법을 존중하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존중하는 삶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법을 존중하는 것으로 가는 자세. 왜 그래요? 그 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넉넉함으로 우리는 수용해낸다라는 거예요. 또한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배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것 외에는, 위배하는 것으로 교회를 박해할 때도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서가고 있는지,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3절과 5절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정부가 선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공직자들은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직자들,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자세, 우리가 그럼 그 공직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라는, 또 공직자들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국민들을 대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국가 권세의 지평자인 공직자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공직자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국민에게 좋은 것, 그리고 국민에게 옳은 것, 또 국민에게 유익한 것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공직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과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으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진 않았지만 오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뭐라 그래요? 나의 종, 나의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공직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때로는 그들이 악한 역할로, 때로는 선한 역할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늘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도들과 국민들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마음과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공직자들은 악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그거예요. 성도가 공직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왜 그들에게 순복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공권력이 무서워서 이제 순복을 해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사회는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직자들의 우리가 순복해야 될 이유가 국가가 그들의 권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어떤 가치와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들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들 밑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도 그렇잖아요. 어른이 아이들을 품어내듯이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품어내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순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공직자에 대한 순복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시는데 그 대전제는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그 공직자들을 대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잘못된 공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해져서 순복하는 성도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폭력을 가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직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대전제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일 때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그들이 집행할 때 이것이 사실은 성경 속에서 말하는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복하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순복할 의무는 있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릇된 공직자들을 바르게 깨우쳐 주어야 할 선지자적인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예, 사랑과 상관없이 교회가 선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 오늘 여기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이 잘못한 자신의 공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잘못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권한을 악용하는 걸 보면서 가서 책망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권력자들이 위정자들이 이제 정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선하신 정부를 바로 세우지 못할 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근거에서 선지자적인 자세로 그들의 부당함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 그러나 그 수단은 뭐예요? 평화여야 한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 버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법은 가장 나쁜 복종이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볼 때에도 이 악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간첩으로 몰리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로 몰리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이 뭐 삼천 교육대를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온갖 고문을 받고 차별을 받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심지어는요 죽기까지 하는, 우리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뭐 탁 쳤더니 탁 죽었다. 뭐. 이게 이제 잘못된 공권력이 들어섰을 때 국민들이 당하는 그런 폐해라는 겁니다. 이런 정권이 잘못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촛불을 들기도 하고 태극기를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들의,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의 선지자적인 역할입니다. 정권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조하고 좋은 게 좋지,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면 돼 하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은 이 모든 저항과 행위의 기준은 뭐라고요? 생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평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뭐 보면은 공권력 차들이 막으면 가서 차를 부시기도 하고, 정부의 기밀을 파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금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외세에 가장 평화적으로 저항했던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3.1 운동이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던 인도의 간디, 그분이 비폭력, 그 저항 운동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이 평화의 정신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부를 대해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사랑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저항하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현명한 투표권 행사를 통해서 정권을 바로잡고 심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현명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의 관점으로 후보자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공직자는 선함으로 국민을 섬기고, 또 성도들은, 그리고 또 국민은요,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자세를 가질 때 나라가 평안해지고 공직자와 국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도는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 강요와 박해로 인하여 이제 세금 내기를 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정부의 신성함을 알고 정권과 상관없이 세금을 거두는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가 부당하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국가에 내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네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 그 가운데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정한 왕은 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과 이 고백이 너무 지나쳐서 그들은 이제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대 사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금을 잘 내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그 집 불을 질러버렸어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국가의 세금에 대해서 정직한 자세를 가지라. 납세의 의무를 다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내야 될 세금은 정당하게 내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정당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금 문제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가셔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었고 이방의 권력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거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이 세속적인 권위와 로마의 법을 기꺼이 다 인정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의 그 권한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 종교교육자 장 깔뱅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정부가 부패했을지라도 원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하지만 정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담한 행동으로 나올 때에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기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순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항하되 어떻게 저항하라고요? 평화적으로 저항하라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가 권력자들의 칼날이 무서워서 세금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세상 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듯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세의 목적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기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은 세금이요 올바르게 집행되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도 성도들의 몫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을 통해서 공직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조세, 관세 등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령 정부의 정책이 온당치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제재를 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양심, 일반적인 양심을 따라서 그 양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 감당하라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직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공직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이유가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리고 존경할 만한 인격이나 능력이나 자질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들이 공직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위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힘이 큰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와도 진짜 힘이 큰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수용해 줍니다. 우리가 전에 여호와 말씀에서도 봤지만은 그 백혈구가 세균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요,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 세균을 끌어안고 존중해주고 두려워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녹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가서 그 사람들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봐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풍성함으로 가서 그들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왜요? 그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7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만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다윗은요, 지금 동굴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도 알아요. 얼마든지 정당화 시킬 수도 있어요. 왜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나한테 맡기셨구나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가 온전하신가 기뻐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울이 인품이 훌륭해서가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단한 어떤 능력자라서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왜 죽이지 못했어요? 사울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직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능하고 실력이 없는 공직자라 할지라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존중해주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공직자는 사람을 판단하기, 그러니까 공직자는 우리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판단은 누구의 기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특별히 공직자들을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이순신 장군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을 존중함으로 이 땅에서 좋은 국민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도가 정부와 공직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구원의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넉넉함으로 정부와 공직자들을 품고 순복하면서 그 귀한 이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시